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본문의 무대인 이 에베소는요, 이 고린도와 같이 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아뎀이라는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아데미의 다른 이름이 다이아나입니다. 이 여신 다이아나의 숭배에 가장 열심인 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이아나 여신은요 다산을 상징하는데 그녀의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가로 130m, 세로 66m, 신전 자체의 높이가 20m, 127개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을 건축하는 데만 2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요 고대로부터 주술과 이 마법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서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의 글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인데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제일 처음 선언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메시지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시다. 또 예수님이 모든 사단과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이시며 온 우주와 온 땅과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에베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온 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에베소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선 이 분당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인데, 바로 로드십이죠. 주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로드십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셨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드십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 로드십, 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에베소에 전했을 때 반대에 직면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마술과 밀교에 깊은 관심 가진 에베소에 선포됐을 때 바울의 사역이 반대에 직면하죠. 이 복음은 언제나 방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성경적인 사역,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예상치 못한 이 반대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게 된다면요, 이 주님의 주님 되심, 로드십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게 된다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예기치 못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반대, 핍박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로드십의 고백 가운데는 심한 이 박해가 있을 것이고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반대에 직면하는데 때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교회나 그가 관련된 기관도 그 안에 고충과 어려움이 없다면 진정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 아이들이 아프고 며칠 아프고 나면요, 훌쩍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장통이 자라는 것인데요. 아픔을 겪은 만큼 성숙한다는 말을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없이는요, 십자가 없이는요, 멸류관도 없는 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문맥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이 해산하는 여인은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방비의 상태고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해산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누구냐? 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해산한 여인은요, 고통을 가진 존재죠. 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얻는 이 기쁨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상고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을 감수해야만, 겪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고통을 감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죠. 이 교회는 로드십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선언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직면하는 방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선언하게 될 때,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작정하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결국 이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Q&A를 통해서 주일 학교 때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가르치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다 말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는 이 직업관으로 가르쳐야 된다. 장년들에게는 신앙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결국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는다면요, 평안히 살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주어지는 복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관이나 직업관이나 신앙관이나 내 삶의 모든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 시대의 이 모습으로, 이 트렌드로 복음이 포장되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선언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끝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오늘도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통해서요,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질병과 귀신 들린 모든 이 마술,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요 깨뜨리고 해파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들을 보면요, 특별하다, 비범하다, 놀랍다, 뛰어나다, 이런 기적들이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우리 11장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2절의 결과는요, 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11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닮은 이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승리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항상 파트너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표현을 했죠.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복음이 성취되도록 의뢰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결국 성령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로마서 15장에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선언할 때에 나의 힘으로 한 것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복음 사역들을 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2024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더사랑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반대에 직면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를 체험하는 그 한 사람, 로드십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는 파트너, 바로 이 로드십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할 때 반대에 직면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날 우리 장선영 선교사님 말미에 노만 그립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저를 좀 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손가락만 나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나가는 스치듯 지나가는 제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결단하며 말씀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여러 모양 여러 방식이지만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것이다. 제자의 삶이다. 이것을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때로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님 되심, 이 로드십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리더들,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목회자들 한 분 한 분 날마다 이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주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와 미션 컨퍼런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장산수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또 다시 한번 알려주셨는데, 우리 둘째 주 김요한 선교사님 오십니다. 이번 주에 오셔서 또 이 선교적인 교회에 바른 방향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장 적절하고 적실하고 적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삭 선교사님 모시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사랑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이 세워주신 리더들과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과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를 위해서 또 풍삼초 2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션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해외 선교사들이 하는 해외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미셔널 라이프의 이 놀라운 이 철학이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고 선 땅 어디 있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또 김미환 선교사님과 이삭 선교사님 통해서 이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더사랑 교회가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달려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삼초 이 모임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반대에 직면하지만 결국에는 회심하는 역사,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개인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